찬송가 110장 찬송했습니다. 110장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찬송가 201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4절까지 201장 찬송.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불러주시고 또 주일에 주시는 그 은혜 5일째 또 새기면서 또 주님 저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의 성령 인도를 따라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성공이 무엇이 잠깐 이렇게 나그네 세상에서 경건 연습을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인지 우리의 그 향방을 똑바로 보고 또 온 현실에 해야 될 일이 뭔가 똑바로 보고 항상 깨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2022년 지금 오늘이 23일이니까 8일밖에 안 남았는데 8일 동안 우리 2022년 참 많은 다사다난한 애인데 다사다난한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시험을 했다는 뜻이고 그 시험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많다는 것인 줄 알고 어렵다는 그것만 우리가 남아있지 말고 어려움 중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신 그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리어 평안할 때도 환난 때도 더 언제나 주님으로 필안하고 주님으로 동요하면서 만족하고 우리 한 단계 1차 창조의 세계에서 2차 창조의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 누가복음 12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자,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예.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도 있죠. 5장에 있나? 그러면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여튼 마태복음 6장 보세요. 5장인가 6장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0절. 6장 20절 다 못 외우니까 20절 초반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다음 6장 24절도 외워봅시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자,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교훈을 마태복음 6장 보면 갈릴리 복음 초기에 증거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3년 이상 지금 공생활을 시작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또 가르치셨으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이 제자들도 듣는 귀가 더 밝아졌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말씀이라도 자기의 그 신앙 장성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복음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왜? 자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 가르칠 때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똑같은 교훈을 어릴 때 가르치는 거하고 또 말은 같지만 그 의미는 그 자식이 많이 장성해서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 거하고는 가르치는 부모도 의미가 다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 받는 자기도 다르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마태복음 6장의 그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그런 여기 뒤에 누가복음의 그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에 그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거의 3년을 마치고 올라가는 그 일에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다르게 여러분들 새로운 영감으로 받아야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자,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34절에 있는 말씀 아까 마태복음 6장에도 있었죠. 그렇죠? 자, 보물. 그 보물이 뭐가 보물이에요? 여기 보물은 자기가 보물로 여기는 걸 말하죠. 보물을 제일 가치 여기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돈을 제일 가치 여기면 마음이 어디로 다가겠죠? 돈에 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두고 살면 마음이 어디로 가겠죠? 하나님께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항상 이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새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됐나 안 됐나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저도 하루에 말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무슨 무거운 걸 들고 일을 하려면 허리에 띠 안 띠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자꾸 그래 이 말씀 그래 어떤 말씀이지? 또 생각도 해보고 그죠? 뭘 치료하기 전에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했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는데 오늘도 그분의 그 명령,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잡고 생각하고 그분의 또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어두우면 잘 못 보는데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뭐라고 해? 빛이다 했잖아요.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주님이 지금 말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요건 죄라고 했지. 성도는 구별해 가야 되니까 요건 죄야? 의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또 그러면 이렇게 자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게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게 뭐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러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 항상 우리가
이거 여기서 아는 거는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고 옆에 계신다는 게,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주님은 지금 또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네. 이렇게 또 여기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양심에 갇히게 돼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때입니다. 알겠죠? 30절 이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 껴있다는 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기뻐하시듯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껴있는 사람입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다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2경, 3경은 사람이 가장 곤히 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새벽 한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곤히 자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곤한 걸 이기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만. 그러니까 사람이 다 곤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만한데도 언제나 자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려움 중에 그러면 당연히 바쁘고 너무 어려움 주님을 잊어버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럴 때도 연습을 해서 항상 바쁜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힘들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이 사람이 2경이나 3경의 주인이 이르러도 그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33구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거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세상을 떠나는 어떤 일 같은 게 다 이렇게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들, 그죠? 우리 특별한 일들 예상을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도 있고 특별히 그 뺀 12사도에게 하는 말씀도 있고 자꾸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어린 사람들까지 다 제대로 보편적인 설교를 하는 게 이제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나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12사도 빼어놓고 다시 하는 건 아니래도 같이 모아놓고 설교를 해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알겠지?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에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거예요. 12사도에게 하는 말씀은 일반인들에게 하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교훈의 깊이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벌써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거. 알아들어도 이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돼도 또 어느 정도 하면 요즘에 살아야지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그래 맞아. 저렇게 살기는 살아야지. 그렇게만 알고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돼도 맞다고 해도 양심적으로는 알아도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정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자, 그 다음에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청지기라고 오늘 여기는 왜 이렇게 표현했네요. 청지기는 어떤 종이냐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맡아서 여러 종이 있지만 맡아서 관리하는 종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쓰는데 자기 거예요? 주인의 겁니까? 청지기 종은 주인의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지금 맞이는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믿음도 여러 가지가 다 있어. 그거 다 내 거 자 땅에 올 때 신하에서 뭐 갖고 왔어? 자식 민지 갖고 왔어? 그럼 저 큰 우리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돈 갖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잖아. 또 갈 때 그거 갖고 가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잠깐 사용 권리만 준 거잖아요. 그렇죠? 청지기. 그러니까 오늘 저도 사용 권한을 준 거예요. 나한테. 주님은 어디다 쓰라고, 너 마음대로 쓰라고 사용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제일 귀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잘 쓰라고 우리가 준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할 때 잘 쓰라고 이걸 우리가 준 거기. 청지기는 그래서 집 종들을 맡아, 자기도 청지기 종이지만 맡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라고 이렇게 그 청지기를 세웠어. 오늘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특히 12사도에게는 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잘 때를 따라 하나님을 배우는 말씀의 양식, 또 신앙의 본의 양식, 성령의 양식을 잘 나눠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베드로 같은 12사도에게만 한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한 겁니까? 이걸 자기에게도 한 거라 여기고 사는 사람은 이 12사도 같은 복을 받는 거고, 아이고 그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이거 우리 구역장님이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면 그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청지기 그래 잘 키우면 자기가 주인이 더 모든 걸 맡기고 또 영광을 받는다 이랬으니까 육의 자식까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육의 자식도 주님 맡겼어. 이거 잘 키우면은, 근데 제가 부모로서 생각해 보고 목회자로서 이 믿음의 자녀를 양육, 육의 자녀 양육해 보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 깨달음이 영 달라요. 자녀가 없이 그냥 늙은 남자로, 늙은 여자로 이렇게 살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모 자녀 간의 이 구원의 도리를 그만큼 깨닫게 했어요. 깨닫는데 많이 지장이 되겠어요? 많이 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 본능적인, 하나님 본능적인 걸 여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은 드는데, 힘은 드는데 사랑할 수 있는 자녀 대상이 있는 게 힘들지만 좋아요, 나빠요? 예?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교인들이 뭐 목사님을 잘 같이 섬겨서 같이 복음 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 남보다도 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목사님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더 큰 거 하나님을 배우게 되거든. 그지? 그 사람, 이게 저도 깨닫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볼 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요. 자식, 힘든 자식, 뭐, 어떨 때는 힘들지, 아니겠지, 몸에 불구가 된다든지, 그 특별히 선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 보면 그걸 통해서 부모가 더 겸손해지고 또 얻는 게 많잖아요. 그죠? 잘하는 자식도 효도지만은 사실은 그 우리 이만기 목사님 맨날 백목사님한테 배운 것대로 교인들 중에 순종을 잘하는 교인들은 같이 복음 일을 하라고 서로 간에 상을 받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교인은 목회자 개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희생당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난 목사님 위해서 살잖아. 이렇게 애를 먹여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죠? 예? 예? 나는 목사님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빠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말 맞기는 맞지. 근데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되겠지. 그지? 물론 그런 거를 뭐 순교자라고 이렇게 백목사님은 목회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데, 그럼 그게 순교자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많이 병에 죽잖아. 그게 순교자래. 또 욥의 자녀들이 죄 없이 죽었잖아요. 그 순교자래요. 처음에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뭐냐면 묘업을 만들어 구원하고 또 선교사들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거기에 쓰여지니까 간접적 순교자는 될 수 있는 거야. 직접적 순교자는 안 돼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은혜랑 성은혜도 기도하면서 쟤들이 그런 내 정도의 믿음도 기대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세상적으로 힘이 들어서 내 구원에 유익되게 쓰지 말고 자기들이 내 복음사업에 동참해서 같이 같이 힘이 되고 복음에 유익되는
그런 자녀로 키워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익되는 거는 힘들게 해서 내가 살아나가는 것도 있어요. 같이요. 근데 그 자식 구원에는 손해란 말이야. 그게. 그렇지. 맞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는 있긴 있어야 되지만 조금 있어야 돼. 많이 있으면 안 돼. 그죠? 예. 많이 있으면 안 돼. 다수가 그래도 순종하는 개인이 되기를 바라야 안 되겠어. 그죠? 그럼 자식이 있는데 다 잘하면 부모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 키워서 그런 줄 알고. 그 우리 어머니 얘기했잖아. 그때 저랑 뭐 우리 형이랑 뭐 잘할 때 아이고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다음부터 우리 김창수가 속을 새기기 시작하고 우리 형은 원래 전에부터 속 새기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조금 좀 잘 약간 할 때야. 얼마 안 있어도 우리 형도 한 십몇 년이 돌아가시고 또 이래 했지.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평안하고 하면 나중에 그걸 잊어버리고 그지? 또 내가 잘한 것 같이 또 이렇게 다 누구든지 그 순서로 가더라고. 너무 잘 나가면 내가 한 것 같아. 그지? 내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청지기를 가르치면서 한 겁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뺏어가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지기라는 걸 더 두고 와야 된다는 걸 아니까 알겠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참 그렇더라고. 사람이 젊을 때하고 늙어서 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저는 그 세상 걸 하나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요즘에 저는 이렇게 겨울 되면 나이 든 분이 낙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낙상해서 죽은 사람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만 아니야. 징기스칸도 말에서 떨어져 죽었거든. 평생 말을 그렇게 잘 타던 사람인데 젊을 때는 혹시 말에 떨어져도 아마 떨어졌을 거야. 아무리 떨어져도 젊으니까 금방 낫지 않겠어. 근데 60이 넘어서 말을 탔는데 그때 떨어지면 아마 나이가 있으니까 떨어져도 몸도 굳어서 좀 뭔가 딱 젊을 때 같지도 않고. 근데 젊을 때 그걸 생각하고 타면은 떨어지면 이제 몸도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야. 그래. 징기스칸도 60이 넘는 나이에 말이 떨어져 죽었어. 그만큼 평생 말에 딱 붙어 다니던 사람인데, 그죠? 말이 타고 온 세계를 누비던 사람인데, 그 말에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단 말 같이. 우리가 익숙한 데서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은 익숙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나버리고 범죄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식신앙이 그래 된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익숙한 습관 따라가다가 주님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더라도 오늘 매일매일 아이고 내 몸이 이렇게 온 게 너무 감사하다 이래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어떻게 살았지 깨워서 이래야 되는데 그만 익숙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뭐든지 매일매일 우리 어떤 연습 매일매일 몸의 행동이 익숙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는 게 뭔가 하고 주님과 동하고 성하고 사는 이 생각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이제 어릴 때는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래 나 서북계 애들이 좋은 거는 어떻게든지 뭐 그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3일 예배 5일 다 가야 되는 줄 알고 가. 그것까지도 좋아. 그것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이 집사님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는 껍데기만 익숙해지면 자기한테 쏘가요. 아, 내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갔구나. 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항상 껴서 습관적이 아니라 항상 그 동력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동력도 없이 습관적으로 가는 이게 안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오고 또 어떤 평소 때 일을 하면서도 그래 오늘 또 주님 나를 불렀지. 이게 연습하면 어느 때 효과가 나는가 하면 환란이 딱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오잖아. 어려움을 또 그래 하나님이 주셨지 하고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평소 때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아이고 오늘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교회에 옮겨주시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셨네. 오늘 하나님 또
하나님 종을 통해 주는 말씀이 내 깨달음이 되겠어.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러면 환란이 갑자기 왔어. 그럼 그 사람도 그때 황급해서 잊어버리겠어요. 그때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겠어요? 그때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뚜벅뚜벅 오지 마세요. 알겠죠? 저도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꼭 기도를 하고 옵니다. 알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익숙할 때 문제가 생겨.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제자들도 익숙할 때 주님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익숙한 징기스칸도 말이 떨어져 죽었지. 아마 좀 서툴었으면 안 떨어지려고 조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이 말에 떨어져 죽지는 않았지만 죽다가 살아난 분이 있어. 이성계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낙마해가지고 죽을 뻔했어. 자기가 이제 나중에 고려왕씨 출세해가지고 제일 정권의 왕담 1인자가 됐는데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 그래갖고 엄청 아팠어. 근데 어떻게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사람이 자기가 익숙하던 데서 떨어져 죽어요. 그렇죠? 또 우리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그 젊은 나이에 그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나이인데 그 젊을 때 남도 다 걸려서 살아나는 열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 감기에 걸려서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독감에 걸려서 죽었다 합시다. 만약에 좀 더. 참, 웬만한 젊은 애들은 독감 걸려도 잠깐 고생하고 낫잖아요. 그죠? 그 사람 죽어버렸어. 그렇게. 그것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시는 데는 이게 참,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이 든 분은, 이거 봐요. 제가 이걸 세상적으로 합시다. 자, 저희 징기스칸이나 우리 이성계가 익숙한 말에 떨어져 죽었어. 젊을 때는 혹시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순발력이 있으니까. 그죠? 나이가 떨어지니까 아마 순발력이 없어서 크게 다치게 떨어지는 거지. 또 몸도 회복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보니까 윤희 같은 애가 넘어지면 다쳐야 별로 안 다치지. 근데 그렇게 넘어지면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다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익숙해지는 데서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어릴 때는 여러 번 넘어져도 몸이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은 넘어지면 치명적인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신앙생활에도 그래. 신앙생활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막 잃었다 죽었다 살았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알만한 사람이 됐을 때는 너무 변동이 심하면 그건 안 돼. 그렇죠? 그죠? 우리 산이나 윤이 하루 10번 넘어져도 괜찮지. 근데 집사님 한 번만 넘어지면 어떻게 돼? 큰일이지. 큰일 나지. 그런 것 같이 신앙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은 물론 거기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횟수가. 그래도 살짝 넘어져야지 크게 넘어지면 진짜 회복하기 힘들으니까 크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어릴 때 같은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몇 달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신화자 집사님 같은 분들이 만약에 한 달을 교회 안 하면 신앙이 굉장히 상처가 있어서 회복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렇게 했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변동성이 적어야 돼. 매일 잔잔한 주님을 잠깐 잊어버려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더 멀리 떠나기 전에 간섭해주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가도 교만하면 큰데 한 대 맞아야 되고 그렇지. 다르게. 그래도 맞아도 너무 크게 맞는 게 아니라 보통 미리 어릴 때는 별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 집사 그러면 그 큰 거야. 그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간섭의 그 손길이 달라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래갖고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많이 살아면 하나님이 자기 구원만 이루는 게 아니고 맡긴 양떼들을 맡기면서 우리 믿음을 더 키워가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각이나 처녀 혼자 개인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것보다 더 힘이 있는 거는 그 총각이나 처녀가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사하면 더 힘이 있죠. 그렇죠? 그것보다도 그 가정교회가 또 사회교회에 가서 잘하면 사회교회가 뭉쳐서 이러면 더 힘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점점 자기 개인 신앙에서 나가서 가정의 신앙으로 사회교회의 신앙으로 어떨 때는 이 시대교회의 신앙으로 이렇게 일할 사람을 자꾸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맡긴 게 다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교회 호주로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더 나가서 가정교회만 아니라 산목교회 사회교회에 나가서 그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종을 도와서 일하라는 그런 그 많은 집사 가운데도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어. 그죠? 그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그게 됩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를 딱 말하는 거는 여기 32절부터 쭉 나오는 거는 개인적인 신앙의 내용을 말을 했지만은 이렇게 잘해가지고 더 너가 이 개인 신앙에 성공을 해서 이거를 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또 하나님 맡긴 육신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그죠? 또 이렇게 영적 믿음의 자녀들을 정말로 생명 있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부탁한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신하지 선생님 전도한 사람 없잖아. 그럼 맡긴 양떼가 없겠네요. 예?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그것만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예? 주변에 신하 집사님을 보고 간접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죠? 아, 저 집사님 참 은혜가 된다.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직접 자녀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야 되지만은 또 비추는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빛을 비추는 게 자기가 하나님 맡긴 양떼지요. 그렇죠? 옥녀 씨도 전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양떼가 안 맡겨졌겠네? 안 맡겨졌어요? 예?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또 있잖아. 더 중요한 사람. 그 아들 미워서 쫓아내야 되는 아들 있잖아. 그 아들은 거기 안 들어가요? 맡긴 양떼들에게? 근데 왜 맨날 떠나겠다고 쫓아내겠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요. 맡긴 양떼, 그 양떼, 하나님 맡긴 양떼, 난 못 키우겠다고 쫓아보내면 되겠어요? 회개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잘한 우리 제자들에게 특별히 청지기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믿음이 특별히 더 잘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믿음의 양떼를 안 맡겨줘? 물론 육의 자녀도 믿음의 양떼로 키우는 게 그게 더 자식들은 믿음의 키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남보다도. 그럼 내가 이 자식을 믿음으로 잘 못 키우니까 이러는가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애타게 기도해야 주셔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양떼들도. 보편적으로 생각하니까 별 안타까움은 없으니까 안 주는 거라도 그거. 저도 그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제가 주변에 가족들을 위해서 막 하는 건 했는데 하나님 그럼 내도 이제 바깥에 다른 사람들을 직접 내가 구원하고 전도하도록 좀 해주세요. 간절히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하나 주일학교로부터 계속 굉장히 붙여주시더라고. 알겠지? 그래 수많은 사람을 막 얻을 때는 내가 중간 반사를 딱 했는데 주일학교 놔두고 석 달 동안에 교회 출석을 100명 이상 하도록 선도를 했어요. 석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했죠. 전 기적이지. 지금 해볼래도 안 돼. 그런 것들이. 또 주일학교라는데 한때는 250명도 나왔으니까 얼마나 선도를 많이 했겠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는 거야. 어? 그리고 김혜경 집사님 구역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내가 전도하는데 다 엮인 사람들이 알겠지 보니까. 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도 잘 안 한 거지. 그냥 그렇게 되겠어 생각해봐. 응? 자,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안 보셔줄 때는 마음에 그 간절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어요. 그건 거의 맞아.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양떼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양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때 붙여주는 힘들어요. 목사님 나 구역 식구 너무 힘들대요. 붙여주는 기한절도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보니까. 응? 그러면 자식 하나 나니까 힘들어서 하나만 민주만 낳고 딱 마쳤으면 편했겠지. 응? 안 그래? 그것보다 하나도 안 나는 게 편하겠죠. 요즘 젊은 여자들 따르면 기한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 자녀 날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지? 그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양떼를 맡겨주면 육신의 자녀도 키우는데 힘든 거 있는 거 아는 것 같이 또 이렇게 육신의 자녀가 아닌 믿음의 양떼를 맡겨주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럼 아휴 내가 괜히 전도했네. 힘들어. 둘이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 힘들 때가 있어요. 자기 하다 보면은. 진짜라도요. 진짜 그래요. 우리 서북계 홍모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집회도 같이 데려온 분이 있어.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해요. 요즘에 너무 힘들게 한대. 그 전도한 사람이. 자, 그 정도, 속을, 다 나를 힘있게 도와만 주면 편하지. 그런데 또, 동시에 또, 나를 뼈를 깎듯이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는 것 같이 있지.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저만 그래.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대도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도, 그럴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깨닫고 그죠? 여기 말 안 듣는다고 저주하고 막 야단만 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양떼를 키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힘드는 일이에요. 힘든 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성이 없어서 안 맡겨준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맡겨주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잘 키우는 사람이 있고, 제가 서북교에서 있을 때도 보니 어떤 구역장은 제가 전도해서 맡겨도 다 잃어버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 붙이면 잘 키워서 그 밑에 또 전도 새끼를 낳아가고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 제가 우리 큰누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큰누님은 김여수 원사님 구역 안에서 구여수 원사님이 자기 구역 식구를 맡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 자기가 먼저 전도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 전도를 가면서 또 제가 같이 전도했거든. 그때는 또 한 사람들을 하나 키워서 그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지금 그 구역이 되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엮였잖아요.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누가 보면 완전히 명령하면 딱, 야, 그 구역 식구들은 진짜로 구역장 말 잘 듣는다. 이렇게 다른 데는 우리 김여성 목사님 어떤 구역에서 내가 많이 맡겨주고 그래서 구역이 큰 거야. 근데 나중에 구역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그만큼 자기의 어떤 간절함이 안 들어있으니까 맡긴 양떼를 못 키우는 거야. 못 키우는 거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떠나는. 신하시면 내가 전도에 맡겨주면 잘 키우겠지. 응?
나도 맡겨줘봐요. 잘 키우지. 이럴 수 있어. 지금도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맡겨도 못 키운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줍니다, 언젠가는. 아직까지 내가 이 구원이 너무 좋아서 이걸 남한테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성이 없으니까 안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왜? 저도 내가 전도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붙여주기 시작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한 사람 보고 끈질기게 해야 돼. 내 자식을 하되 끈질기게 되지. 그 사람을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 한 번 생각이 나고, 자식 어쩌다 한 번 생각이 나서 키울 수 있어? 안 되죠. 그 목사님도 신하자 어쩌다 한 번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새벽마다 꼭 기도하잖아. 그지? 그럼 하루에 한 번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표가 나더라. 육의 자식을 매일 생각 안 하고 키울 수 없어. 그렇게 커야지. 며칠마다 한 번씩 밥 주고 이러면서 살겠어.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양떼에게 관심 있는 사람 맡기는 거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런 관심이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 양떼를 안 맡겨. 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래 묻고, 내가 주를 사나 죽게 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가지시오. 우리 구역 안에도 교회 안에도 누구는 목사에 붙여줬으니까 됐어. 그 사람이 붙여줘도 감당하니까 붙어있지. 감당 안 하면 나가버려요. 알겠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오늘 여기 우리에게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시니까 하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청지기로서 맡은 식구를 때려따라 잘 나눠준다는 그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해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그럼 우리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달라 한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신령한 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나 혼자만 좋아하면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좋으면 저도 이렇게 마신 거 좋으니까 여러분들 나눠주잖아. 맛없는 거 안 주. 내가 좋으니까 나눠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친정 좋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젊을 때 너무 좋아갖고 이거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 그죠? 하는 기뻐하는 거리.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 올라면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때는 한 달 반씩 고생을 하면서 와야 돼. 그렇게 그것도 와봐야 지금까지 전화도 하지도 못해. 그죠? 와서 낯설어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와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 그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 찬송 가서는, 93장 찬송을 우리 주일학교가 막 만명봉할 이 찬송 굉장히 많이 불렀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힘든데도 가야 돼. 그죠? 주님이 인도하면. 이건 복음을 위해서 말합니다.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런데도 주님의 뜻이면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2절 아울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희망이 없는, 완전히 믿음이 죽고 희망 없는 그런데도 저 사람 아무리 전해봐야 안 돼. 우리 교회도 저 집사는 저 교회는 안 돼. 이럴 때 아니야. 아울 분들에도 복음 들고 주님이 가라면 주님의 역사가 있어.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너무 또 음란해하고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 가진 게 있고 또 지장 잘 사 이런 사람들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거기도
소돔 같은 거리에서 주의 사랑 안고 주님의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매매 지는 것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런데 지금 뭐 새벽기도 하는 게 힘들다고, 뭐 하는 게 힘들다고, 자기가 뭐 신앙생활 힘들다고 그런 수준하고 그렇게 지금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각겨서야 다르겠어요. 다르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어려울 줄 알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해 나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어도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저도 이 생각을 작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고 어떤 개인 문제나 목회자의 중요한 문제 있을 때도 그래 내가 뭐 어디 천대를 받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가지 하고 계산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어. 알겠죠?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또 내가 능력 없어서 못하겠어. 이러면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개혁교 신앙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자, 김용환 선생 프로테스탄트가 뭐지요? 우리말로 저항자래. 저항자. 요즘 원래 그 단어 뜻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자거든. 교회기에. 옳지 않은 거는 나는 못 가겠다는 거야. 옳은 대로 가겠다는 게 왜? 그동안 모든 교계가 그렇지 세상이 이래가 예수도 이렇게 믿어야 돼. 교계 안에서. 근데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어. 그 잘못된 그 핍박과 그 지도에 저항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는 게 프로테스탄트의 저항 의식이 있어야 돼. 세상에 대해서. 내 안에 대해서도 벌써 프로테스탄트가 돼. 내 안에 옛사람이 막 끌어가면 난 못 가 이럴 수 있어야 돼. 또 내 밖의 세상이 이러면 난 못 가 이렇게 저항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백목사님한테 그걸 또 배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내 개인 생활에도 아니다 싶으면 얼른 딱 빡차고 나는 일을 해보고 내한테 대해서 또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단에서도 이게 옳지가 않아. 하나님 뜻이 아니야 싶으면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 놔두고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이렇게 저항해서 가는 거. 내가 제일 저항자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공예 주도적으로 끌어가지만 과거에는 내가 대표적인 저항자야. 그 공예 이끌고 가는 어떤 잘못된 그 지도자들에게는. 응? 근데 저항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걸 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러시아 같은 데 군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고 거기서 또 며칠 더 살다가 그럼 총바지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지금 추운데 동안복도 제대로 못 입고 뭐 전투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 죽어버려. 그러면서도 며칠 더 살려고 끌려가. 근데 그 똑똑한 젊은이들은 아예 외국으로 피해버려서 그 똑똑한 젊은이들은 벌써 다 100만 명 이상이 외국으로 나갔다 하더라고. 거기 안 끌려가려고. 그것보다 더 적극해서 국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하고 대항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대항할 수 있어야지.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렇다고 봐. 잘못된 데에서는 저항을 해야 돼. 근데 그거 다수가 다 그러란 말이야. 하나님 그걸 맡긴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 소수. 그 책임 맡은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 그러다가 죽으면 그 하나님 뜻이야, 그게. 세상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서 나라가 바로 되지. 숨어서 뒤끝에서 이래 있다가 가면 되겠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있고 실천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무릎 꿇지 않은 실천 나서지는 못했어. 그러나 엘리야는 나섰잖아. 나선 사람 하나 있으니까 무릎 꿇은 실천에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무릎 꿇은 실천보다도 엘리야가 더 나은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 시대에 엘리야를 아마 그 사람 마음으로 협동을 했겠지. 그렇지? 나서지는 못해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무릎을 꿇지 않은 실천에라도 속해야 될 거고, 더 나서서 엘리야가 나설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